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고 나머지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예수,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장 6절.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John chapter 14:6. 이 말씀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창시자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신에게 아무도 갈 수가 없다. 이거를 뭐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뭐 모하메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감히. 불교를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교 석가모니는 시타르타는 그냥 일반인이었죠. 일반 사람이었어요. It was just normal human being. 부처가. 그런데 부처라는 뜻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자.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만 깨달은 게 아니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20 몇 명 있어요. 26명인가 8명인가. 자기네들도 지금 카운팅 헷갈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석가모니라고 하는 자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고 또 미륵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장차 올 부처.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부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everybody can become 부처.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다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거. 부처님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스님이. 노력하면 다 깨달을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게 불교고 그 누구도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신에게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예요. 모하메드는 알라, 신의 대리인인 거죠. 프로펫. 코란에 여러분 무슬림들이 믿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코란에 예수님이라고 이사라고 하는 단어가 모하메드보다 더 많이 나와요. 아세요? 뭐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코란에서.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예수님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위대하신 분.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이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그리고 모하메드는 누구냐? 모하메드는 예수님의 후배예요. 관계가. 그렇게 가르쳐요. 이슬람에서. 근데 뭘 안 믿어요? 그렇지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었다. 인간. 그냥 인간. 모하메드도 인간이었다. 이 예수님도 인간이었다. 근데 위대한 인간이다. 알라를 드러내니까. 알라는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신. 힌두교는 뭐 족보 없는 종교니까 그냥 스킵. 거기는 뭐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다 믿어. 에브리바디 신. 모든 게 신. 뭐 없어요. 힌두교 대표하는 인물이 없잖아요. 뭐 간디는 신이 아니죠. 없어요. 힌두교는. 유대교는 뭘 믿어요? 유대교에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 아브라함.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윗. 이게 유대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믿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because he said I am God.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누구랑 같은 위치에 놨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장 그대로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밖에 하늘나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를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먼트, 누군가가 뭔가를 설명을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이거에 대한 듣는 사람들은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 주장이 거짓이다, 맞다, 뭐 사기치는 거다, 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신 분이에요. 이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독교든 비기독교든 그냥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캠브리지 옥스포드의 교수님이셨잖아요. 영문학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영문학을 가리키는 학생들에게 이분이 이 논증법에 대해서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슨 소리일까요?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누군가가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할 때 예수가 얘기한 이 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아무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이런 식의 말을 내가 신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정신병원에 있다. 미치광이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내가 뭐 누구다 하면서 나를 따라라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들. 근데 정신병자들을 우리가 막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병 동호회는 있겠죠. 자기네들끼리. 저분이 신인가 봅니다. 그러고 따르겠죠. 자기네들끼리. 근데 일반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가 따라요? 미치광이를. 병원에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따르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C.S. 루이스가. 그리고 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부류가 누가 있냐면 사기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주 같은 사람들. 뭐 사이비, 이단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걸 알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 거짓말의 가치와 바꿀 수가 없는 게 그의 생명이에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내가 목숨을 내놓고 누가 거짓말을 해요? 그럼 거짓말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지금 죽게 생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가신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으로 봤을 때 이분이 사기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 what for?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사기꾼은 그 사기를 침으로 인해서 다른 이익을 취해야 되잖아요. 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든가 돈을 착취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미치광이도 될 수 없고 사기꾼이 될 수도 없고. 하나 남아있는 옵션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그냥 맞는 거예요. He is what he says to be. There's no other option. 하나님 자신이 되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C.S. 루이스가 이 사람도 에이티스트였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었다고요.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영문학 교수니까 성경책 안 읽었겠어요. 성경책 읽고 하면서 계속 이게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맞나? 이게 문법적으로 맞나? 이게 로지컬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너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그냥 좋은 롤모델, 스승, 선생님, 본받을 만한 위인 정도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걸 보면서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 되면 됐지 이게 어떻게 좋은 선생이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예수가 얘기했던 이 주장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청자들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자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죽은 생명이고 예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이 말이 설교가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불편하셔야죠. 표현을 안 했지만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끔찍하게 혐오해요. 기독교를. 왜냐하면 너무나 독단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데 inclusive,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해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감히 당신네들이 뭔데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냐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한다고요. 끔찍하게 싫어한다고요. 기독교의 이 메시지를.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휘청거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설교가 불편하게 끝나는 걸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큰일 난다 이거 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14장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래요.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I'm not sure what's going to happen in 10 years time, 20 years time in my life.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미래를 붙들기 원하는데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사회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뭐 붙고 있는 연금 같은 거, 슈퍼애니에이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내가 붙들기 원하는 거죠. 건강검진 이런 거에서 뭐 간 수치가 괜찮네요, 혈압 괜찮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안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에서 건강검진 다 받고 다 퍼펙트, 너무나 수치가 60대인데 너무나 건강하신데요, 완벽하신데요. 그래서 뭐 너무 좋다. 나오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게 내가 어떤 숫자를 보고 은행 잔고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안심을 누리면 안전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 내 눈에 붙잡을 수 있는 거를 보고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투자하고 이거 있으면 난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자산이 뭐 집 같은 거잖아요. 내 집 마련. 모기지 다 갖고 나가고 이거 내 집이다. 난 안전하다. 아니면 뭐 신분의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나 영주권만 있으면 안전하다. 우리의 인간의 심리가 끊임없이 확실성을 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카운터 컬처, 우리의 이 사회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집 투자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집에.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주죠.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방 많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 방 많다. 그리고 그 방 내가 지금 정리해 주러 가잖아. 청소해 주러 가잖아. 준비해 주잖아. I'm preparing a place for you. Don't worry about it. 이 땅에 집에 살아봤자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살겠어요. 지금 그런 아름답고 깨끗하고 새 집에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그 집에서.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집,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영원한 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옆집에 사시던 우리 알폰조 할아버지 이웃이거든요. 98세로 소천하셨어요. 지난 두 달 전인가. 주무시다가 평안하게 가신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그분이 그 집에 한 몇십 년 사셨겠죠. 근데 그 전에는 나는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있더라고. 자녀들이 거의 맨날 오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아버지, 할아버지 있을 때는 잘 안 오더니 돌아가시니까 그 집 팔아야 되니까 집 막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나무도 자르고. 근데 그래봤자 그 집을 몇 년이나 살겠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그 집에.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룸은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그 집을 예수님께서 Don't worry. 내가 준비해 줄게. 글로 갈 거야.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장만할 거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일생을 선교지에서 바치고 평생을 하니까 뭐 우리 일반 여기서 사는 사람들처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노후 대책 이런 게 없잖아요. 갔다 오시면 은퇴하고 나시면 많이 힘들게 사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은 노후 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이래요. 그렇죠?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집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뭐 몇십 년 남은 그 몇 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막 어떻게 하냐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사후 대책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대책은 길어봐야 뭐 몇 년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 나의 본향, 진짜 내 영혼이 속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곳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데 길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거짓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도마가 그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도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길 원합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늘 불안해하죠. 연약해하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걸 원하죠. 근데 이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대변해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길이야. 매 순간 나와 함께 걸어가면 돼.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안에 내가 휩싸여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I don't know where I'm heading toward. I don't know what to do. Where am I going? It's that Jesus tells you, I am the way. On that way, please walk with me. That's what Jesus is doing. His invitation for us to walk along with him. 내가 길이다. 이 세상 속에서 뉴스를 키면 뭐 수많은 뉴스, 이 뉴스, 저 뉴스,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거짓 뉴스에 그냥 휩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내가 진실이다.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한결같은 진리는 오직 내 안에서 발견된다.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죽음과 절망의 메시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기후재난 일어났다.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뭐 전 세계가 멸망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무슨 메시지예요? 죽음의 메시지잖아요. 절망스럽게 만드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후 뭐 변했는데 어떻게 해요? 뭘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를 하세요? 생명으로 초대를 하신다고요. 생명으로 나와라. 내가 라이프다.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게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는 떠나게 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16절이에요.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에요?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파라는 alongside, together with, 옆에 있는 게 parallel parking 들어보셨죠? parallel parking 이런 거 할 때 그 패라예요. 옆에서 칼레오 같이 막 부르짖는 분이에요. 부르짖는다. 이 칼레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도 않는 단어를 한국어로 그렇게 해석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변호사 같은 게 변호사. 옆에서 나를 대변해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막 대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카운슬러라고도 해석하죠. 카운슬이 되시고 그분을 내가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같이 있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어디로 가신대요. 근데 가셨는데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고 성령님이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수학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 기능적으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날 위로해 주시고 컴포트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 아닌 거 안다라고 하면서 변호해 주시고 아버지를 위해 옆에서 중보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홀로 외딴 섬처럼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 되면 우리는 인생을 더 이상 디투어하지 않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갈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맞나, 이게 맞나, 뭐 중국집에 가서 짬뽕 먹어야 돼, 짜장면 먹어야 돼, 이걸로 고민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걸로도 고민하는데 가장 굵직굵직하고 이런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 인생에서 그때 길 대신 예수님 위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님 어디 자꾸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지만 오늘 이 스토리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위로를 받고 뭔가 누가 격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위로 받으셔야 되고 제자들 예수님 힘드시겠지만 잘 견디십시오.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라. 그게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길 되신 예수님에서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너희들 거야. 그 초대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